오늘 대종경 서품 12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12장 말씀은 이제 대종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구간도시를 건축하시고 상량문에 쓰신 글입니다. 상량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맨 지붕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쭉 나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요 나무 지붕이 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기를 다 이제 뭘로 덮어가지고 이제 안 보이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게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글을 씁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다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간도실이 원불교 최초의 교당입니다. 원불교 최초의 교당이고 지금은 이제 그 구간도실이 없어졌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구간도실에 있던 자재들이 지금 영산원으로 그대로 이제 뜯어져 가지고 옮겨가 있습니다. 그때 썼던 자재들이 영산원으로 가서 영산원에 신축이 됐으니까 영산원에 구간도시 자재가 그쪽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기일월 직춘추범령. 이제 원문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길룡리 옥녀봉 아래에 이 회상 최초의 교당을 건축할 때 대종사 그 상량에 쓰시기를 사원기일월 직춘추범령라 하시고 또 그 아래에 쓰시기를 송수만목 여춘립 개합전봉세우명이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은 이 상량문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의미부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원기일월 이 말은 이제 해와 달이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원기일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북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 배틀을 보면 이렇게 배틀이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있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실타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도막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축 보내면은 요것이 저쪽으로 축 하면 탁 잡고 그 다음에 탁 한 번 요것이 탁 때려 실을 이렇게 실이 날실과 이 홀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얽혀지는데 이 홀실을 실어서 날실 사이로 보내는 게 북이에요. 이게 북질한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착 지나간 다음에 탁 치고 착 지나가면 탁 치고 발로 밟으면 탁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 하나가 지나가서 탁 짜지고 하나가 또 지나가서 탁 짜지고 이게 북질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원기 사라는 게 이게 사라는 게 북질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해와 달로 북질해서 이 말 뜻이에요. 사원기를 해와 달로 북질을 하는데 뚜렷한 기틀에 해와 달로 북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뚜렷한 기틀. 뚜렷한 기틀이 뭐죠? 이게 우리가 원자를 뚜렷할 원자라고 해석하잖아요. 뚜렷하다는 게 청정한 이게 뚜렷한 거예요. 제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이 마음 바탕이 뚜렷한 거예요. 이 뚜렷한 기틀이 이걸 갖다가 뭐냐면 원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뚜렷한 기틀이에요. 이제 마치 뚜렷한 기틀이 있고 이 뚜렷한 기틀에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북질을 하는데 1월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서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걸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지금 잘 이렇게 제 소리가 잘 들리고 제가 잘 보이시는 이 상태가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멈추거나 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 뚜렷한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원기라고 하는 건 이 뚜렷한 이 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불생불멸한 것이 이 원기예요, 원기. 예, 뚜렷한 기틀이란 말이에요. 이 원기에 해와 달로 북지를 한다. 이 말은 해와 달이 이 뚜렷한 기틀에서 왔다 갔다. 달이 왔다가 해가 왔다가, 달이 왔다가 해가 왔다가 하는데 어디에서 그러냐면 이 뚜렷한 기틀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원기일월이에요. 사원기일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북지를 해서 짜고 있어요. 해와 달이. 어디에서? 이 원기에서. 뚜렷한 기틀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언어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돼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경험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이 원기라고, 이 일어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그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모양이잖아요. 예를 들면 해와 달,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변화를 대표하는 상징 같은 거고, 이 세상을 갖다 비춰주는 어떤 특별한 상징이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 존재하는 우주 만유를 대표하는 것이 1월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낮과 밤을 대표하는 거고, 시간을 대표하는 거고,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존재의 양면성을.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선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시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양면성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일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은 어디에서 존재했다 사라졌다 바뀌어가는 거냐면 이 원기, 이 뚜렷한 한 큰 기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의 법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 춘추 법령. 짜. 이제 뭘 짜냐? 춘추의 법령을 짠다. 춘추라고 하는 것은 봄, 추는 가을이잖아요.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어떤 법을 갖다가 법을 짜는데, 어, 뭘로 짜냐면은 이 사원기 1월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기틀에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짜고 있는 이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냐.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기, 뚜렷한 기틀, 이것은 청정한 바탕이고 우주만유의 본원자리예요. 원기틀, 원기, 뚜렷한 기틀. 그리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해와 달, 이것은 생멸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생멸.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로 북질해서 이 봄, 가을에 어떤 변화의 법칙을 짜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 원기에서 뚜렷한 기틀 안에서 이 해와 달이 북질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봄이 되고 가을이 되는 이러한 법칙이 짜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제가 요새 리모델링 공사를 굉장히 하고 있는 중이라서 힘이 없어요. 몸에. 그래서 제가 조금 힘이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체력이 좀 딸려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원기를 직충 초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뭔가 설명을 깔끔하게 못하고 있네. 한자 실력도 많이 딸리기도 하지만, 뭔가 설명이 좀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네.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 춘추라는 것을 긴 세월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 하여튼 뭐, 춘추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봄,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태동이 되는 것과 모든 것이 끝나가는 태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뭐 어떻게 해석하든, 예,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지금 마음의 상태로 대동사께서 이 글을 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대동사께서는 그 첫 교당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이 사원기를 직춘추법녀라는 그 말씀 속에
당신의 그 포부와 경륜과 깨달음의 경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원, 기 1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기를 내가 깨달았고, 이 원기에서 수많은 그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선악과 또는 시비와 또는 변화의 그 모든 존재가 다 어디서 드러나면 이 원기 안에서 좀 짜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춘추에 변하지 않을,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그러한 법을 내가 짜겠다. 어디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상량 쓰는데 어디지? 부관도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걸 짜겠다. 뭐 이제 이런 포부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송수만목 여춘립 개합천봉 세우명.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많은 그러니까 소나무가 한 그루가 딱 서 있어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소나무는 어떻게 해서 서 있느냐면 소나무는 지금 당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 딱 우뚝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당신이고 또 우리 이제 제자들과 자기가 선 이 회상이겠지. 그 소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소나무는 어떤 방식으로 서 있냐면 수많은 나무들의 그 생명력, 그 남은 봄이라는 것은 생명력 같은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그 나무가 그렇게 서 있으려고 하면은 생명력이 있어야 서 있잖아. 근데 다른 수많은 나무들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어.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이때 나무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과 종교들이 서 있긴 서 있어. 수많은 것들이 깨달음이 다 서 있어. 왜냐하면 이건 지금 대종사께서 뭐 다른 것들을 다 좀 훑어보시고 지금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서 있어, 서 있기는. 근데 거기는 남은 봄. 그 말은 뭐냐면 생명력이 조금 남았어. 근데 이걸 갖다가 싹 긁어 모아가지고 큰 우뚝 선 소나무로 지금 서 있는 거야. 이게 송수만목 여충립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데 저기 남아있는 지금 봄 기운이 다 조금 남아있어. 저 수많은 지금 남아있는 그 봄 기운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싹 끌어 모아서 딱 한 그루의 소나무를 세운 거예요. 그 남은 봄을 다 모아서. 이게 개합. 다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로 지금 딱 세워놨는데 이게 대종사와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이 펼쳐지는 이 장애. 지금 도덕이 다 죽어가고 있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나무들이. 이때 나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다 종교와 깨달음과 수많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때 다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걸 싹 끌어모아서 하나의 우뚝 서 있는 소나무를 만들었어요.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이게 개합천봉, 송수만목 여출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합천봉 세우며 그 다음에 이 개합천봉 세움이라는 건 뭐냐면 봉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아까는 나무인데 여기는 만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천봉이야. 천봉은 봉우리가 엄청나게 많아, 산이. 근데 그 산에서 물줄기가 나오는데 새우야. 아주 가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산줄기가 많이 있는데 물줄기가 가늘가늘해. 굵은 물줄기가 없어. 근데 대종사는 어떻게 하겠냐. 그 수많은 봉우리에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갖다가 싹 끌어모아가지고 우렁찬 소리를 내는 그러한 그 물줄기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개합천봉 세우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나 오늘 설명을 뭔가 깔끔하게 못한다. 나 이렇게 자꾸 버벅대네. 의미 전달은 되고 있어요? 의미 전달은?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다시 전달할게요. 사원기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깨달은 당신의 포부와 경륜이에요. 당신이 이제 한 뚜렷한 기틀을 깨달았어. 이 큰 뚜렷한 원기를 깨달았어. 여기에서 수많은 이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깨달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동안의 성자들의 말씀들과 또는 시비산업과 그런 모든 것들, 염정제법,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당신의 깨달음 안에서 왔다 갔다 푹질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 틀 안에서 이게 북지를 한다고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그때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해와 달이라는 게 시적 표현이라고. 양면되는 가치들 또는 그동안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어떤 성자들의 가르침들, 그 다음에 어떤 이롭고 해로운 것들, 시기해들, 정의와 불의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해와 달이라는 건. 그러니까 당신의 원 기틀, 큰 기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법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언제 짜느냐? 뭐 직춘, 추법녀. 이 춘추의 법률을 짠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을 온전한 가르침을 짠다. 법률을 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거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송수만복 엽출입.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쓰러져가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나무들이 세상에 다 서 있는데 그 남은 기운들을 하나를 싹 모아가지고 우뚝 선 소나무를 내가 지금 만들겠다. 당신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합천봉 세우명이라는 것은 수많은 봉우리에서 냇물이 그 이제 산봉우리 계곡이 이렇게 타고 흐르는데 아주 가늘게 지금 간신히 지금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봉우리들인데 그 모든 봉우리에 물을 싹 해가지고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큰 물줄기를 내가 만들겠다. 이게 대종사님의 포부가 저기 뭐죠 구간도시. 왜 자꾸 구간도시를 왔다 갔다. 구간도시에 이제 에서 당신이 이루고 싶은 포부와 경륜인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 우리가 되어 있냐 그러면 총서편에 실려 있죠. 정전의 총서편에. 정전 총서편에 뭐라고 써 있으면 법신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한사유 상업발전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총서편 나왔잖아요. 이제 이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총서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총서편에서 내용들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냐면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먼저 모시고요. 사은사유 사업팔조를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모시고 삼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틀 안에서 뭘 한다는 거야? 모든 종교를 교지도 통합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활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그 교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한다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착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게 없어. 그냥 무작정 갔다가 우리가 써 그냥. 원불교는 그래도 돼 그냥. 그러니까 막상 다른 거 갖다 써도 통합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야. 유교 갖다 쓰면 유교 따로, 불교 갖다 쓰면 불교 따로, 뭐 따로. 그것이 통합되는 하나의 깨달음이 없다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갖다 쓰는 건 나쁘지 않아. 우리 교법에서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뭐야 그러면? 그냥 남의 거 갖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깨달음은 없나? 또 우리 대동사님의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수혈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 깨달음은 올바로 쓸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종교예요? 원불교가 원불교만으로 설 수 없나? 원불교는 불교를 꼭 설명해야지 원불교 설명할 수 있고, 유교를 꼭 들먹거려야 원불교 설명할 수 있나요? 원불교는 원불교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원불교는 삼교 회통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삼교를 들먹거리지 않으면 우리는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불도 3교를 다 공부해야 돼. 얼핏 들으면 우리 원불교가 그만큼 수준 높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3교를 다 공부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기반이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원불교 공부하려면 불교 공부해야 돼. 그래야 원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 원불교 공부하려면 유교를 공부해봐야 돼. 그래야 원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 원불교 공부하려면 철학을 공부해봐야 돼. 그래야 원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 저는 이러한 태도를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불교는 원불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주체가 분명해야 다른 걸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주체가 없이 이쪽 저쪽 막 갖다가 쓰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짬뽕이지. 근데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명확해요. 아주 짧은 것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다만 우리가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언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어에서의 다름과 공통점만을 찾으면서 저 종교와 우리 종교가 관계 있다 어쩐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짜로 그 모든 언어가 가리키는 하나의 체험을 잘 모르고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언어는 가지고 놀 줄 알아도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진짜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말장난인 거예요. 실제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로는 절대 통합 활용할 수 없어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개합천봉 세우명이 안 돼. 송수만목 여춘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분명하게 뭐냐면 원기. 큰 틀을 큰 틀을 당신은 벌써 딱 그 자리를 채잡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통합 활용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당신의 깨달음 안에서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당신의 깨달음은 손댈 수 없어. 그 깨달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해가 아무리 큰들, 달이 아무리 크다 한들 대종사님의 깨달음만큼 크진 않아. 수많은 과거의 종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대종사님이 깨달음 안에 들어오는 일월에 불과한 거야, 일월.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우리는 먼저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근원에서 수용해야 된다. 그건 교법의 청설에도 명확하게 밝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합 활용의 입장은 모든 언어와 모든 제도와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의 깨달음으로 통합된다. 그게 재불재성의 시민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불교 안에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이론상자리를 설명하시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청소편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했죠.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통진리적 관점,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통종교적 관점,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통인류적 관점을 통괄하는 보편적 깨달음이다. 제가 이렇게 이론상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설명했던 종교가 과연 있었을까? 모든 종교는 자기의 어떠한 문화와 어떤 자기 언어 안에 갇혀요. 그러나 원불교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음 안에서 그 모든 체험, 언어도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언어는 다 엄마의 체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체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생각과 사상은 다. 근데 그런 거 다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 깨달음, 인류가 가진 보편적 깨달음, 그 깨달음의 기반을 가지고 모든 다른 언어와 사상들을 갖다가 통합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앞서야 될 건 뭐냐? 깨달음이에요. 항상 앞서야 될 건 이론상이고. 그러니까 이론상이 앞서지 않으면 다 지말이에요. 지말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상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 한마디 안 띄고도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이론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중국어를 쓰든 러시아 말을 하든 명어를 하든 어디 아프리카 말을 하든 어? 저 뭐야 어디 뭐 폴란드 말을 하든 독일 말을 하든 전부 다 여기 하나를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의 수많은 경험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든 다 여기 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거기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 1월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원상의 근본에서 법률을 짜도 짜야지. 춘추의 법률을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원상의 근원이 없이 우리 거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지점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통합활용이라는 건 언감생심이지. 말만 거창할 뿐이지 통합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 말의 의도는 잘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대종사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상장문에 이 정도 글을 쓸 정도 되면 학문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자기의 깨달음과 포부를 한시로 정리할 정도 되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아마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었고 그 법의대전 삼산 김기천 그 종사님이 그 서당 훈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삼산 김기천 종사가 팔산 김광선 선진이죠. 네, 팔산 김광선 선진님 두 분 다 이제 그 마을 이장이죠. 삼사님은 저기 어디 마을입니까? 하여튼 저쪽 건너 마을이고 팔사님은 그쪽 마을이고 근데 하여튼 팔사님 그러는데 팔사님이 한문을 숭상하니까 대종사께서 그냥 한시를 줄줄줄 얘기하는데 다 받아 적지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야. 많이 해가지고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대종사님의 그 노력을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로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대종사께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한자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 했던 노력이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아주 세속적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깨달음 한 방? 깨달으면 세상 모든 이치가 한 방에 알아지고, 깨달으면은 몰랐던 한자도 알아져. 근데 왜 그때 대종사님이 영어는 몰랐을까? 신기하네. 한자도 그냥 갑자기 알아질 정도 되면 세계 한 몇 개 국어 정도는 그냥 줄줄줄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우리가 우리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좋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걸 좋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사람이셔야 그게 미래 시대의 그 깨달음의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대종사를 자꾸 특별하게 만들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만들면 그건 미래 시대 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종사께서는 당신의 한문 실력이 상당하셨던 거예요. 그치? 이게 한시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시는요. 한시를 쓴다는 것은 한문 실력이 일정 수준으로 확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시라는 건 그냥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생각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산을 보면서 개합천봉 세우명을 생각하시고 그 주변의 나무를 보면서 송수만목 여출립을 생각하시고 해와 달의 변화를 보면서 사원기를 생각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직춘추범렬을 생각하셨다. 그러면 대종사가 깜깜 한글 뭐 지금 서당 그냥 조금 다닌 정도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해를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처음에 그쪽에서 그 구간도실에서 당신의 포부와 경륜을 펼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가 포부를 시로 딱 정리를 하셨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어떤 이걸 논리적 구조로 말로서 이해한 게 아니라 체험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사원기 1월 그러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큰 깃틀 안에서 모든 깨달음과 그동안에 존재했던 수많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는구나. 직춘 추범력. 여기에 근원해가지고 세상 변하지 않을 또는 그 세상 그 시대에 맞는 봄이면 봄에 맞고 가을이면 가을에 맞는 그 법을 짜야 되는 거구나. 미래 시대에 맞는 법을 짜야 되는 거구나. 한편으로는 불생불멸한 거에 근원해서 또는 시대에 맞는 그때 그 시대에 맞는 춤추의 법을 짜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수많은 이제 종교들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들 좋은 것들이 다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정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그런 형식만 남은 그런 종교들이 됐고 겉으로만 거대하지 실제로는 산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는 아주 가늘게 정말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싹 통합해가지고 굵은 물줄기를 만들어내서 우렁찬 소리를 내는 그런 물줄기를 만들어내야겠다. 대동사께서 이런 포부를 가지셨다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감상 좀 나누겠습니다. 성립품에 나와 있는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영무 비비역비비라고 하는 대종사님 말씀과 지금 이 상량문의 이 식구와 지금 이제 맥락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기도 구곡이 나오는데 이 구곡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런 게 아니고 대동사께서 있는 그 풍광 그대로를 변산구공로에서 소리를 듣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가 청정한 그 자리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는 뭐냐면 생각도 소리도 내용도 맛도 분별도 없는 그 자리란 말이야. 그 자리에서 물소리를 듣는 거야. 이것이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동사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의 신경, 내가 지금 물소리를 듣는 마음의 신경을 그대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냐면 구간도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구간도실은 당신의 포부와 앞으로 교법을 필 경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결국은 뭐냐면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자리에서 법을 짜시는 거니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가 추구하는 바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신 법문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설명을 만약에 다른 종교인 누군가가 듣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가는 물줄기고 우리가 지금 생명력이 다한 나무들이고 그런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의 그 당대의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라고도 다를 거 없지만 사실 종교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 한번 따져볼 일이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의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이 갈등을 빚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신앙적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지 못하고 차이를 가지고 분열하고 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종교적 이상에 붙잡혀서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여성을 굉장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당대의 그 모든 종교들을 보면 깨달음은 책 안에 이미 있었지만
경전 안에 다 이미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재불재성의 본의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보죠. 그때 봤던 거죠. 근데 재불재성의 입장, 그것을 갖다가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계수단으로 여긴다든지 또는 자기 삶의 어떤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은 만약에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공감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다음에 과거하고 지금은 이제 후천시대라고 하고,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교역기의 대종사께서 계셨고, 후천시대에 맞는 법을 이제 따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질개벽 시대는 물리적으로 깨달음이 넘나드는 시대고, 깨달음이 넘나드는 시대에는 통합적 깨달음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지역간을 넘어서거나 이 문화적 공간을 넘어설 수가 없었잖아요. 아주 그게 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을 아주 가볍게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통합적 깨달음이 필요하고, 만약에 과거의 성자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꼭 대종사 같이 하지 않았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옛날 같은 그런 깨달음, 예수님이 그랬다면 과연 옛날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었을까. 반드시 대종사 같은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주세 종교로 그 시대를 선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자들이 과거에 수도 없이 계셨지만 그분들은 깨달음을 이어주신 분들이고, 그 깨달음은 문화적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하지만 깨달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를 초월하는 시대에는 그 깨달음의 보편성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성자들을 통해서 면면이 다 이어오고 있고, 그 마지막 바톤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후천개벽 시대의 대종사가 바톤을 이어받은 건 분명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 같은 깨달음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예를 들면 약간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그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본문들을 읽어볼 때는, 내가 예전 성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았어 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우리를 뿌듯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직장으로 생각하고 자기 삶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딱 그쪽에 국한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격이 분명한 사람, 너 종교 내 종교의 간격이 분명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설교나 이런 데서, 강의 같은 데서도 총소편 설명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대종사의 깨달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깨달은 자리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그 통진리적 관점을 깨달아서 이걸 가지고 그쪽에서 수혈을 해서, 그쪽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를 싹 끌어모아서 나 혼자 살고 니네 다 죽어, 이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봄 기운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살아있는 모습을 딱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나무들도 저렇게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선도자 역할을 해야 될 종교가 원불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타종교에 대해서 수혈을 입어야 될 종교가 아니라 타종교에게 수혈을 해줘야 돼. 미래 가치를 수혈해줘야 될 종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언어적 표현으로 따지면 그게 이렇게 한계가 분명히 지어지게 되겠지만은, 그 남은 봄을 거두었다. 또는 그 가는 물줄기를 딱 모았다. 이런 뜻은 실제로 그 사람들 거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희미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깨달음들을 내가 수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물리적으로는 뺏어온 게 되는 건데,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수용한 거지. 내가 가져왔다 해서 저기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있지.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크게 우뚝 쓰고 큰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게 저렇게 훌륭했어? 야, 우리 걸 저렇게 써먹는다고? 우리는 써먹지도 못하고 처박아 놨던 건데 저쪽 가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구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미 이 불교 안에도 유교 안에도 이미 이렇게 훌륭했구나. 우리가 이 자리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자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종교가 엄불교지. 저쪽에 있는 에너지 끌어나와서 니네 죽고 우리 살자 이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 종교의 사상과 그 수준, 생각 수준이 그 정도면 그건 종교가 아니지. 없어져야 될 마군이지, 마군이. 원불교는 모든 진리와 모든 종교와 모든 그 인류를 통합하는 보편 진리를 가진 종교인데, 원불교가 원불교의 색깔 안에 갇히고 원불교가 원불교의 특정한 어떤 문화 안에 갇히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원불교 자체가 그렇게 돼버릴 순간 이제 가는 물줄기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깨달음에 근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본원에 입각한다면 충분히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본질에 접근해야 된다. 본질은 틀이 없으니까요. 본질은 이미 어떠한 특정한 규정이 없고 본질은 그 드러난 형형색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올바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바탕의 자리니까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그 체험적으로 그 자리를 자극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특정한 개성에 갇히는 물론 개성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개성 안에 갇히는 그러한 그 작은 물줄기, 아, 자잘한 나무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앞서서 이제 그 사원기 1월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잘 못 듣는 늦게 들어서 말씀 못 드렸다고 하는데 사원기 1월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를 게 없죠. 우리가 그 원기가 뭐냐면 큰 기틀인데 뚜렷한 기틀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청정한 자리가 딱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 기틀 안에서 지금 모든 육군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모든 경험들이 이제 그 중에 대표성이 1월인데 대표성이 1월이고 그 존재하는 모든 걸 대표하는 1월 양면성이죠. 완전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을 대표하는 말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낮과 밤, 보통 밤과 낮을 대표하는 그 깨달음을 일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존재, 수많은 그 만법의 그 대표 주자로 일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양면성을 가진 일월.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랄지, 시비의 문제랄지, 이해의 문제랄지,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수많은 동상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말들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어디냐? 이 뚜렷한 기틀 안에 짜지고 있는 거예요. 이 뚜렷한 기틀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깨달음을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다 1월이에요. 1월. 그 수많은 성자들의 바탕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차원에서 사원 기로를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래서요. 대종사님은 시작부터 사실은 뭐냐면 이론상의 자리를 드러내고 시작을 하셨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언어적으로 확립되거나 교법적으로 확립되지 못했을 뿐이지 깨달음은 명확해요. 대종사님 그때 당시에 깨달음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이에요. 서품 1장에서 그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의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음도와 인과보응 대인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했을 때 만유가 한체성 만법의 한 근원 이게 사원기일월이에요. 같은 다 체험적으로 보면 언어는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지만 체험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라고 하면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1월 그러면 이건 생멸하는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짜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1월 떠난 원기가 없고 원기 떠난 1월이 없는 거죠.
실제로 당신의 체험 그대로를 사원기월 직춘추범령 그대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의,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설명할 때 대종사는 처음부터 대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대종사의 삶이, 법문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대종사님의 법문,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난 이후부터의 이제 사실은 법문에 대한 기록은 그전에는 없죠. 하지만 대종사님 깨달은 이후부터 어떤 누군가한테 구전이 됐든 어디에 기록이 되었든 전해지는 모든 내용을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대각하신 내용이 일관돼요. 다만 그것을 이때는 그렇게 표현했고 약간 원시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약간은 조금 이렇게 표현했던 것만 다를 뿐이죠. 종교성이 없잖아요. 사원기를 직춘추범령. 이게 무슨 종교성이, 지금까지 과거에 불거에서 이런 표현 썼나요? 유거에서 썼나요? 없어요. 당신의 깨달음 안에서 당신의 썼던 언어와 당신의 경험 안에서의 표현들이에요. 1호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춘추를 경험하고 계시고 나무를 경험하고 계시고 산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경험 안에서, 당신의 경험 안에서의 법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그야말로 개합천봉 세우명하는 거죠. 송수만목 여출립 하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을 통합 활용하시면서 교법을 만들어내시죠. 이제 세련되게 언어화시키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언어들을 그대로 구사하시면서, 많이 흡수하시면서 당신의 깨달음을 펼치는 거예요. 그 언어를 활용해서.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순수하게 대종사님의 언어만 존재했던 시절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법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쓰였던 우리 불교학, 유교학 배우면서 그렇게 논리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언어들로 이렇게 식구로 써지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진리를 구현하는 그 언어 체계가 아니니까. 그러나 사실은 대종사님은 처음부터 대각이었다니까? 그 언어를 안 썼을 뿐이지. 사실은 사원기를 직춘추범자라는 말을 딱 그 한 문장만으로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의 대각과, 이런 쌍의 근본에 가지고 이 법을 짜시려고 하는 그 포부는 이미 거기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대종사를 처음부터 대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고 대종사께서, 제가 대각을 얘기할 때, 대각은 경험의 양의 경험의 양이 대각이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3대력의 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역량을 가지고 대각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역량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면 연구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취사하면 취사가 바르게 되고, 수양하면 수양이 바르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이미 갖추셨어. 근데 다만 경험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경험을 축적하시고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변산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교법을 바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역량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역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 대각을 했으면 처음부터 지금의 교법이 딱 나왔어야지. 왜 교법이 계속 변화되냐? 언어가 계속 바뀌냐? 대종사도 대각이 그때 대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각을 했다 해서 언어가 바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대종사께서 만들어준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대종사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애지간하게 공부했다고 해서 지금 책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유교, 불교, 도교책 싹 널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교법 낼 수 있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미 주어진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건 그건 못하는 거라니까요. 상상도 못해. 저 같은 사람이 몇 번을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 그리고 법을 짠다고 하는 건 출가 이상의 도인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대각, 이것은 뭐냐면 출가위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열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대종사님의 삶 자체가 평생을 제도 사업에 당신의 삶을 바쳤잖아요. 대각 이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대각 열애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보는, 교법적으로 보면은 대각하지만 실제는 제도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각 열애 위가 그 처음에 우리가 저 4월 28일 대각, 그때가 대각 열애 위가 아니라 그때는 대각의 역량을 갖춘 출가죠. 출가위. 역량이 있어. 하지만 그걸로 교법을 짜진 않았잖아. 그리고 그걸로 제도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출가가 되고 대각 열애가 되신 거예요. 하지만 대각 이런 쌍의 질의를 각하고 이 역량을 충분히 갖추신 상태는 이미 그때 된 거라고 보는 거야. 이 말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